우리가 수련회나 혹은 세미나에 참석해서 좋은 강연이나 설교를 들을 때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깨닫는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배우자를 먼저 사랑해주고 아이들에게 화도 내지 않고 자상하게 잘 대해주며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서 친절하게 대해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하고 나에게 있던 나쁜 습관들을 다 이제는 좀 버리고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그런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꼭 하고 성경도 꾸준히 읽고 기도도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하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것이 곧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A를 하면 B가 따라오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은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고 다양한 그러한 매우 복잡한 것이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이 아내가 아침부터 잔소리가 심한 여자였다는 그 사실을 결단할 때는 잠깐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잔소리를 해낼 때 내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또 아이들이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아이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집은 굉장히 아내가 상냥하고 천사하고 아이들도 아주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주 행복하고 비둘기 같은 그런 가족. 그런데 이렇게 현실의 문제를 닥치다 보니까 우리가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영원한 본향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있고, 이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그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저 믿음 하나면 되는 것인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그때 오히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히브리서를 읽은 성도들은 아마도 큰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거나
혹은 천사들과 같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위한 어떤 헛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자, 그렇게 다짐했을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굳게 다짐을 한다고 해도 당장 이들이 경험하게 될 그 현실은 그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릴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세상의 조롱은 여전했으며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점점 더 그 강도를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삶에는 전혀 현실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그 현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의 이 현실을 이겨내고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실적인 조언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믿음에서 떠내려가게 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유혹과 핍박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은 결코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생활이 다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수고와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힘든 상황을 내가 겪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헤쳐나갈 생각을 하기보다는 피할 길을 모색하거나 혹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편하고 좋은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삶은 많은 반대와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안식이 확보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경로를 이탈하게 되어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마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물을 피하기보다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나라 영원한 안식에 다다르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삶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이 징계라는 단어는 듣기 좋은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징계라는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이 말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라 하는 말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징계라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보시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 하나님과 나의 고통은 무관하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더욱 견디기 힘들고 고통이 우리에게 더욱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모르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흔히 고난은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을 주시는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셔야만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한 영들과 싸우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악한 영들의 손에 있다. 악한 영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운명이 악한 영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영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에 불과합니다. 곧 악한 영의 세력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영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대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실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헤쳐나간 뒤에는 우리가 정금과 같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이것이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견뎌내시라는 거예요. 좀 심하신가 봐요. 우리의 앞에 놓인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계획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에 장애물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혹은 이것이 없는 삶이 좋은 삶이다 피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마음에 소망하시므로 기꺼이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예 목사님들과 만나서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환갑이 좀 넘으신, 막 환갑이 넘으신 목사님께서 나 내일 마라톤 대회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강순건 집사님도 7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뛰시지만 사무실에 앉아만 계실 것 같은 목사님이 환갑이 넘었는데 마라톤을 뛴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마라톤 뛰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마라톤을 뛰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이 결승선에 막 들어섰을 때 그 관중들이 막 환호해주는 그 소리가 짜릿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뛴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뛰시는 시카고 하프 마라톤은 시카고 베어스구장인 솔저필드에서 시작을 해서 솔저필드를 한 바퀴를 돈 뒤에 밖으로 나가서 다운타운을 돌다가 다시 솔저필드 안으로 들어와서 한 바퀴를 돌고 결승선에서 경기를 마치는 그러한 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를 막 돌 때는 사람이 없죠. 물론 옆에 사람들이 서 있긴 하지만 그냥 혼자 외롭게 그 길을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를 마칠 때쯤에 솔저필드 안에 다시 막 들어서게 되면 관중석에 있던 수만 명의 관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박수를 쳐주며 환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뛸 때는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만둘까? 관둘까? 그냥 여기서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저필드 앞에 딱 다다르게 되면 그동안은 걸어왔지만
솔저필드 앞에서는 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을 딱 들어서면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해주는 그 소리 때문에 어디에서 힘이 나왔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전력 질주하여 운동장 한 바퀴를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경주는 나 혼자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달려가는 그 길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관중들 중에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아벨도 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진 에녹도 그 자리에 있으며, 방주를 120년 동안 그 산 위에 지었던 그 노아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생 라합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는 물론이요, 우리가 최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도 그 자리에 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라, 힘을 내라, 이 경주를 끝까지 마쳐라, 우리를 위해서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신앙의 경주에 개인전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단체전의 승리도 계획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개인전에서 승리하였지만 아직 경주하고 있는 우리가 승리하기 전까지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단체전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아직도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짜릿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응원한다고 해도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20세 이하 아이들이 축구를 했는데 거기에 박지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자꾸 박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대단하거든요. 한국의 축구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이들 경기하는 걸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사인이나 함께 찍은 사진이 있으면 벽에 걸어놓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고이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짜릿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우리를 응원하며 우리에게 환호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셔서 그 끝에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목표로 세우고 또 본받고자 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US 워먼스 오픈에서 그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이후로 제2의 박세리가 되고자 하는 여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을 세리키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자 골프계에는 이 세리키드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받은 이후로 한국의 피겨스케이팅 열풍이 대단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축구 선수들은 박지성 선수를 닮으려고 하고 요즘은 손흥민 선수를 닮고 싶어. 이처럼 앞서서 성공한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그들을 흉내내는 것은 성장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역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단연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절에 보시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고난을 당하되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고난은 예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도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런 일입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는데 그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들이 죽임당하는 예수를 거역하는 겁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 극심한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를 목표로 세우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우리의 본성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학생 때 1년에 한 번씩 체력장이라고 하는 체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한 5가지 종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00m 달리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던지기, 멀리 던지기, 그리고 마지막이 1000m 달리기입니다. 여자들은 800m를 뛰셨겠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0m 원을 한 5바퀴 정도 도는데 한 3분 50초, 3분 45초 이렇게 들어와야만 이제 만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0m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 1000m를 다 뛰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게 대학 입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미 4종목을 마치고 만점을 받은 학생들은 1000m 달리기 할 때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뒤에서 등을 밀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등에 손 하나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 기대어서 1000m를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달려가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뛰어주시며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 하는 것은 그저 목표로 세우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지 않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경주를 대신 뛰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에서 손을 붙잡고 밀어주는 사람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보기에는 우리가 직접 이 경주를 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경주를 완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이 없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능력이 없고 죄인이요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앞에 굴복하여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면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경주를 띄워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는 이상하게도 잘 뛰어서 등수에 든 사람들에게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는 바울이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울이 잘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상을 주신 것은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상 주시는 이유는 그가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완주하였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는 완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잘하게 생겼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잘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회에서 상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생에 단 한 번 달리기에서 제가 상을 받았는데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달려가다가 한 바퀴 굴어서 풍선을 터뜨리고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무슨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지 다른 애들 풍선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부지리로 가서 3등을 해서 공책 하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 희소식입니까? 잘 뛰어야 상을 주신다면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다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언제 뛰어가서 그 상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달려가는 자들, 마치는 자들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끝까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받지 못했던 그 어떤 상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서 우리의 완주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을 피해서 장애물 없는 길을 가다가 경로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경주를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며 환호하고 응원하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쁘게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